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생각나는 것 보면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오늘 이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정의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바로 예수님과 분리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여러분 사기,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죄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바라볼 때에 죄의 정상이지 죄의 어떤 정의,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의 정상이 나타나죠. 그죠?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의 정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이 나기도 하고 몸살기가 있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감기 자체가 아니죠. 감기의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의 죄의 정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방 땅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만 나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 삶을 나 혼자서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 여러분 줄기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가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줄기에서 잘려진 여러분 그러한 가지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잘려나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어 보이지만 점점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생명력을 다하게 되고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서 여러분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에서 여러분 그 제한된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총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채 여러분 사라지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여러분 지혜가 그것밖에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포도나무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은총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사랑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총을 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포도나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몇몇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나 영양분 같은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할 때에, 또는 나무 가지가 너무 많을 때에, 그리고 해충과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때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옛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적 성공과 재정적 안정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삶의 함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이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 관이 막혀버립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이 막혀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통로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관을 활짝 열어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원활한 소통이 잘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것도 막힘없이 원활한 소통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소통이 잘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존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로 해도 관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식구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풍성해질 때에 우리 영혼도 여러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만나고 우리 이웃을 만날 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삶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하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직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포도나무이고 그냥 예수님은 내 삶에서 필요할 때에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의 자기 종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세요. 우리가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포도나무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이 아라비안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내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러한 분처럼 여러분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늘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심과 걱정, 사람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몇 번째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게 몇 번째냐?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만나고 제일 나중에 나를 찾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1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나를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 자체가 예수님께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거보다 더 귀하고 흡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삶에서 어떤 문제든 함께 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어떤 것보다 그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고 여러분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삶을 나누고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바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로 착각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포도나무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가 알알이 열린 그러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